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표현할 때 막힌 담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과 단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합법적이었고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다, 그 다음에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다, 소망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전혀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그러한 그 막힌 담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지금은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막힌 담의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과도 접촉하지 않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고 또 서로에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 질병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잠복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혀 안 아픈데 지금 나는 전혀 안 아프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내가 병을 옮길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그 막힌 담 안에 고립되어 있고 홀로 서 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인간의 고립, 인간이 홀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not good이라고 분명하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모든 인생을 걸쳐서 정말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지 혼자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하셨는데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자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생명을 바쳐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행하신 그리고 목표하신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그 막힌 담을 허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 막힌 담을 헐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막힌 담을 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막힌 담들을 허물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빛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소금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막힌 담을 헐고 나가야 되잖아요. 섬기는 자라고 해도,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해도,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막힌 담들을 헐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막힌 담 안에서 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 담을 허시는 일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삶의 방식 자체가
담을 헐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담들을 헐어야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힌 담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힌 담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막힌 담 안에서 우리는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마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박해와 같은 그런 외부적인 그런 박해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보다도 이 우리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보다도 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를 꼭 집어가지고 예배는 되는데 소모임들은 하지 말아라. 그건 아주 권고사항이 아니라 그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정해줘서 교회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오픈하고 나를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아픔이고 그것은 희생입니다. 불편합니다. 그 담 안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막힌 담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픔을 감수하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 막힌 담 안에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여기서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함께 나가는 겁니다.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로 비유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혼자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내 영이 사는 원리이고요. 다른 믿음의 교우들이 단지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도 내 영이 살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감동되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내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내 스스로 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생각들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는데도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함께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 너로 인해 내가 살고 나로 인해 내가 사는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 담을 흐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저는 그저께 혼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조그만 카메라를 앞에 두고 거기서 혼자 설교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조그만 카메라 앞에서 혼자 떠들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핸드폰을 켜놓고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깨어있는 모든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막힌 담을 허물고 그 막힌 담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만 흐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해보지 못한 막힌 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허무는 그 막힌 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